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잡아 일으켜요. 그랬는데 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도 참으로 참 신기하고 놀랍고 한 부분이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기적을 행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과 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있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냉정한 현실을 뒤돌아보면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참으로 많아요. 웬만한 건 다 은과 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정작 중요한 대부분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안진뱅이가 비록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구걸을 해야만 되는 참 안타까운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를 도와줘서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참 좋은 사람도 옆에 있고 구걸을 통해서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고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어떤 그 여건들이 마련돼서 그냥 사는데 큰 무리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안진뱅이에게 구원이었을까? 그날 많은 은과 금을 구걸을 통해서 얻었다 한들 그게 그 사람한테 구원이 될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놓고 정작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는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고 이것이 어떤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기에는 은과 금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죠.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은과 금은 부족할 수 있어도 오늘 구원의 문제 앞에선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참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혼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집으로 비유하면 안방 내어드리고 거실 내어드려야 돼요. 많이 비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그분한테 다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죄의 용서에 대한 자유가 들어오고요. 평안이 들어옵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사랑이 풍성해져요. 자, 이제 내 안에 그 집에 혼자서 나 혼자 왕노릇하고 살던 그 인생에 나름 대단한 것 같지만 정작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은과 금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게 나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에 오는 그 담대함, 그리고 사랑의 규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이제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이제 넘치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전해주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다 보면요, 참 얼굴 표정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눈빛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고 아이를 가르쳐보고 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벌써 듣기 싫어하는 얼굴이고 표정인지를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들으려는 사람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아니, 들어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눈빛이 바뀌어요. 다릅니다.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사람은 속에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구나. 결국은 드러나는구나. 감추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걸 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진짜 좋은 걸 주시는구나. 내 안에 평안을 채운다, 행복을 채운다, 사랑을 채운다, 지혜를 넣어준다, 용기를 넣어준다. 그러면요, 이게 흘러나와요. 표정으로, 자세로, 말과 행동으로.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죠? 인생을 결정짓는 건요, 생각보다 외모도 아니고 뛰어난 머리도 아니고 특출난 재능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태도죠. 마음가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눈빛부터 나와요. 얼굴 표정부터 나옵니다. 서 있는 자세부터 나와요. 앉아 있는 자세부터 나와요. 그래서 알아요. 이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보는 순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채워줘요. 우리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았는데 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구걸하는 사람한테 어쩜 이리 당당할 수 있을까? 조금 뒤에 보면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자기보다 권세도 많은 사람들, 말 한마디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어쩜 저리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가? 저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어쩜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가? 심지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우리도 하여금 저 멀리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요, 놀랍게도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된다고요. 되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서로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서로 협력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둘이 가서 일 좀 열심히 해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해서 이미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가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의 그 확신과 평안이 있었고 성령을 받아서 누리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풍성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 그것이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한 주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길 원하고요.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40년 된 안전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쳐서 이 사람이 막 뛰고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놀라요. 되게 항상 이게 일종의 패턴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고 나면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역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모른 채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놀란 뒤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는 꼭 뭐를 하게 된다고요? 해명을 하게 돼요. 그 해명의 과정을 증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입장에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람들이 놀라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 그 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성령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해명하는 증언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증언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한테 그렇게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오늘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난 증인이 돼야지 해서 증인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큰일 해봐야지,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뭔가 교회에 도움이 돼봐야지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것 때문에 당장은 눈에 띄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뭔가를 했으니까 결과물이 확 보입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될 거라고요? 교회가 안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헌신하셔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도 교회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성도야? 라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루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그 시작점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증언을 할 때 그때 결과물로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교회라고요. 그러니 그게 빠진 채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는데 교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역사를 확장시켜 가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증언하는가? 베드로가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많이 생략돼 있지만 그건 이제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늘 기도하던 사람은 알아요. 뭐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될지. 근데 놀라운 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면 꼭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놀라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하던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놀랍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예. 사람들이 놀래요. 예. 안 하던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헤어스타일 확 바꿔서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놀래요. 무슨 일 있냐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에 띄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면 당연히 놀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 붙잡는 이유가 뭘지는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낫게 한 직접적인 일을 해준 사람이니까 고마움을 표시를 하려고 한 건지, 그래서 좀 같이 있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건지, 또는 약간 불안한 마음에 좀 떠나지 말고 좀 계시라고, 오늘 좀 나랑 좀 옆에 좀 오래 계셔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 병을 낫게 한,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막 달려 나옵니다. 막 우르르 몰려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진뱅이가 있었던 곳은 미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외벽이 있어요. 자, 외벽이 있고 각 벽마다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 있겠죠. 그 들어가면 이제 성전 바깥 뜰 있고, 그 다음에 안 뜰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근데 그 성전을 들어가는 약간 이렇게 성벽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 성벽마다 이렇게 코너마다 문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이 있고, 자, 이 문에서 이 사람이 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찬양을 부르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디로 간 거냐면 행각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이렇게 길에 건물 약간 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시골집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걸어가서 창고 같은 데 갈 때 비 맞기 싫으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뭘 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 세워서 이렇게 빗물 맞이할 정도로 이렇게만 하는 걸, 그걸 여기서 행각이라고 불러요. 기둥만 세우고 위에 지붕만 얹은 거. 건축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도 약간 한옥에도 그런 간혹이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지붕만 씌운 거. 자, 여기가 행각인데, 그러면 성전 들어가는 문들이 있고 그 건물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햇빛 좀 피하고 다니기 편하라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가 있고 사람들은 모여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검색을 하시거나 성경 뒤를 보시면 성전 지대가 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약간 빗면입니다. 우선 예루살렘이 고지대고요. 전반적으로 빗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벽은 반듯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약간 이렇게 계단처럼, 지그재그로 계단처럼 올라가요. 아니면 빗면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서 행각이 있는 거잖아요. 행각이 있고 행각으로 나는 이쪽 문 들어가든가 쭉 걸어가서 저쪽 문 들어가든가 할 텐데, 그 행각 그 중간쯤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밑에가 광장이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가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행각에 서 있고 듣는 사람들은 그 밑에 쫙 서 있으면 많이 모여서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 당시에 집회 장소처럼 쓰여요.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딱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모여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걸 놀랍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놀랍게 여기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뭐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왜 놀라냐? 왜 주목하느냐예요. 그럼 이거를 놀랐는데 뭐 이렇게 놀라십니까? 라고 하는 건 어떤 화법이냐면 사람들한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놀라서 막 정신없는데 뭐 때문에 놀랐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보냐 이거예요. 갑자기.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걷고 뛰니까 놀랬고 그리고 이 사람을 걷게 뛰게 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 같으니까 당연히 쳐다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의 능력,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보를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반문을 해서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반대로 물어봐야죠. 뭐 그렇게 놀라? 그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벌써 이미 한 번 사건이 있었죠. 왜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잖아요. 자,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고? 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합니까?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나.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술을 마시고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지금 아침 9시야. 술 마실 시간 아니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막 성령님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나도 모르게 막 웃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마음이 너무 편해서 막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막 확신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웃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웃는 얼굴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좋은 일 있어? 아이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아침에 좋은 거 먹고 왔나 봐. 뭐 로또라도 됐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거기다 뭐라고 해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겨요. 확정돼 버린다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증언하게 돼 있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웃을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웃는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함으로 증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베드로는 그 권능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에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왜 오늘날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 오늘날뿐만은 아니죠. 왜 자꾸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왜 자꾸 사람이 이상해질까?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이게 다 사단 때문이야.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단이 죽일 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교회의 문제나 성도의 신앙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니까 현실을 주목하고
물질을 주목하니까, 그저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내 환경을 주목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떨어뜨립니다. 왜곡을 시켜요. 아예 이해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싫으면 부정을 해버려요.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주일날마다 가서 이렇게 그 쉬는 날 좋은 그 피크 타임을 왜 저기다 쓰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야?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얼마야? 아니 왜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막 서로 막 사랑한다 그러고 저 사람들 뭐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막 저렇게 막 좋아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래? 왜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봉사하고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막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목이 된다고. 그것만 주목하고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가 고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길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고 만남을 열어주고 인생에서 뭐 직장의 문제를 풀어주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재수가 좋은가 보지 뭐. 운이 좋아.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린다고요. 왜곡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럼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왜 성도들은 문제가 생길까요? 이걸 똑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없고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데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되는데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또는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왜곡을 시켜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요. 일종의 교회가 우상화되거나 목회자가 우상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교회에 전설적인 그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아, 교회에 전설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왜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경험을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잘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는 화를 내고 그거 아니라고 지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아,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거를 막 징계하고 분노한 건데 아유 어젯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뭐 안 좋은 일 있나 보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저 사람 통해서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구나.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나한테 갑자기 짜증이야?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아싸 오늘 일이 잘 풀리네. 기분 좋다. 아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오로지 내 생각만 있고 계획만 있으니까. 내 욕심과 욕망만 있으니까. 이게 틀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한 기록의 역사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나와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써내려가야죠. 그 역사의 기록이 나의 사도행전이고 우리의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나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품 사신 거? 비싼 액세서리 사신 거? 최신 가전제품 사신 거? 새 차 뽑으신 거? 새 집 들어가신 거? 그게 나중에 기록이 남을 것 같습니까? 누가 기억을 할까요? 야 그때 누가 그때 그거 샀었지. 야 그때 참 좋았겠다. 그렇게 우리를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장례식장 다녀보시면 아시죠? 그 사람이 뭘 먹고 살았고 뭘 입고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뭐는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와 어떤 관계였는가는 기억이 나죠.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예요.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라고. 아무리 일기를 써셔도 나도 나중에 기억 못하고 남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가끔 관계에서 이렇게 그 선물 주고받다가 삐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좋은 거 선물해 줬는데 상대방이 기억을 못해. 그때 우리 그 처음 만난 그 레스토랑이 어디지? 자, 이제 함정 카드죠. 그때부터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생일 선물해 준 거 뭐지? 기억이 안 나죠.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나쁜 것도 다 기억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다 기억을 지우며 살아가세요. 세상엔 답이 없잖아요. 물질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알 방법이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한 3일 뒤면 죽겠구나 싶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쓴다 칩시다. 자서전을 남긴다고 쳐요. 예? 그럼 뭘 기록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때 뭘 사 먹고 뭘 샀고 뭘 했고 여러분 나중에 그거 쓸 것 같습니까? 안 써요, 여러분. 놀라운 건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래서 막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과 막 사랑을 주고받았던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의 역사가 놀랍게도 기억이 나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님들이 이걸 잊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뭐가 기억나요?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이 파마 했더라. 누구누구 권사님이 아우 그 비싼 브랜드 옷으로 새로 한 벌 입으셨더라.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면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까? 나도 좋은 미용실 가야겠다. 나도 그거 사야겠다. 나도 조금 더 잘 먹고 잘 놀아야겠다. 이 생각만 나시겠죠. 저 사람이 한 거 나도 따라서 해야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나 한 주에 이렇게 살았다고. 나도 다음 주에 저 이거 먹고 왔어요. 이거 놀고 왔어요. 이거 샀어요. 보여줘야지.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100%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확신하시고 감동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시고 그걸 충분히 누리시고 돌아가십시오. 그걸 이제 삶에서 실제로 성전된 내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구현해 내보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 오늘 성도님들과 만나보니 하나님이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많이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속회별로 모일 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걸 먹을 때, 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를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비록 그게 없어지면요, 우리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소유해야만, 그것만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네가 사는 그 집,
내 집이었어야 되죠. 네가 했던 그거 나도 하고 싶죠. 예. 그래서 늘 시기, 질투, 분노, 낙심하면서 미워하며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마지막엔 진짜 지옥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정말 사랑 안에서 천국 같은 생활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생활하다가 진짜 천국으로 갑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거를 해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자, 말씀대로 해서 약속하신 걸 믿고 명령에 순종했더니 죄를 용서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능력을 받더라.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늘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고쳤어? 내가 안 고쳤으면 예수님. 뭐 어렵게 얘기할 건 없죠. 예수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봐야 다 그게 하나님이고, 예. 결국 여기서 핵심으로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이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복잡한 설명 안 하고 예수님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첫 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안진뱅이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야.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으나 너희가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바라바죠. 살인한 사람 놓아주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랑 안에서, 그 화목과 사랑 안에서만 살아야 정말 사는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 이 땅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분, 유일한 분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을 너희가 죽였잖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다시 살렸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직역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입니다. 또는 우리는 증인이다. 또는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죽는 과정 다 봤고 부활한 거 봤어요. 증인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도 또 증인이죠.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증인이고 지금 이 성령 안에서 나타난 이 엄청난 기적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압축하면 한 구절로 끝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라고.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 살이 빠지고 조금 더 예쁘고 잘생겨지고 조금 더 성적이 오르고 조금 더 뭐 월급이 오르고 조금 더 재산이 많아지면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놀고 조금 더 풍성한 휴가, 여유로운 삶, 저녁이 있는 삶, 예? 뭐 그렇게 뭐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막 그 여행을 다니는 삶, 은퇴하고 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뭐 예, 인생을 이렇게 즐기는 인생 삶을 살면 생명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천국 같은 인생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지 마십시오.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피해가 좀 적었는데 요즘 다 전산 처리로 모든 일이 정말 편리하게 잘 되죠. 자, 근데 아시죠? 전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자, MS 클라우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뭐 그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카카오톡 한참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팠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막 KT 문제가 생기니까 막 결제가 안 되고 난리가 나죠. 예. MS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보안 업데이트 하다가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 이 현상이라는 거죠. 왜 갑자기? 자, 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보안을 업데이트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거꾸로.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공항, 모든 결제 시스템, 은행, 병원, 증권 전부 다 마비됐습니다. 진짜 아예 비행기가 못 떠요. 여러분 못 띄웁니다. 그리고 결제를 못 해요. 그래서 어제와 금요일날 저녁부터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셨던 인천공항에 가신 분들 전산으로 못하고 다 사람이 했습니다. 입출국 수속을. 근데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죠?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만 지연돼서 가보세요. 현지 가이드는 이미 떠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모아서 가잖아. 뉴스 인터뷰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2시간만 더 지체되면 여행 자체가 망가진다고. 맞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려는 순간 내가 정말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전산이 마비가 돼요. 병원에 전기가 차단이 돼요.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냐고. 통제할 수가 있냐고. 예. 근데 그걸 전제해놓고 천국 같은 인생을 세운다고? 그 기반 위에다가 이 건물 튼튼하게 잘 지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지진을 버팁니까? 지금 저렇게 비 오면 버팁니까? 다 무너지는데 다 흔들리고. 오늘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영혼의 문제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하나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안을 보셔야 돼요. 오늘 구름 끼고 비 온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씨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면 오늘 비가 와도 사랑받고요. 해가 떠도 사랑받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날씨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그 날씨에 해가 뜰 줄로 알고 야외 행사를 계획한 사람은요. 비가 오면 지옥이 돼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획대로 된 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풀어간 사도가 한 명도 없다고요.
보세요.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가려고 했던 대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은 늘 평안하고 천국 같은 인생을 누리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그래서 이 사건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나슨 사건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났다고. 그 이름을 믿었더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아니 무슨 이름의 능력이 있나?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약간 이 시대의 개념으로요. 이 시대에서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호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고대는 더하고 요즘은 좀 덜한데요. 고대에는 이거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름 함부로 부르거나 이름을 모욕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이름 그 자체의 인격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양 부르고 뭐 고백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높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우리는 되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 문화권이 아니라서. 그런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방과 거실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직접 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툭 불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 앞에다 두고 내가 부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뭘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라고. 아마 성경에서 믿는 속도, 구원받는 속도로는 거의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 스피드하게 구원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있어요. 몇 분들 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냥 올라갔다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굉장히 스피드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뭐 회개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여기도 뭐 하는 것도 없죠. 뭐 죄로 고백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혼이 변하는 데는요, 사실상 한 1초면 끝납니다. 빨리 하기로 맘먹으면. 그래서 이게 된 사람들은 항상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된 사람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될 때는요, 10년이 걸려도 안 돼요. 아니 100년 평생을 살아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라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고 부르는 거랑 이름 한번 불러보면 예수 이름 좋네, 지저스 좋아, 발음이 좋아,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차이라고, 그 차이. 근데 이 안진뱅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나갔고, 그랬더니 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계속해서 반복드려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 한 달씩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믿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벌써 믿었을 거 아니냐고. 오늘 또 그 믿음을 새롭게 하셨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믿고 말씀 그대로 저분이 살아계셔서 저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지금 당장이라도 죄 용서가 확정적으로 내게 느낄 수 있게 되시고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알 수 있게 되고, 그게 오늘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고요, 오늘 안에도 가능하고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고 구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당연히 죄 용서에 확신이 들어올 거고요, 성령 임하고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 시작은 내 영혼의 변화부터, 그 평안함, 그 화목한 관계가 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주는 그 사랑의 풍성함, 그게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제 참 놀랍게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눈빛만 바뀐 걸 알고 표정만 바뀐 것만 아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때 그걸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성령님 증언하실 겁니다. 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게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증언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시작해요. 거짓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기 시작해요.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생겨요.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요. 그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 약속대로 기다리시면서 구하시면,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 돌이키시고, 예수를 믿고 구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으시고, 이제 나의 이름을 불러왔던 나의 삶, 내 생각과 계획을 믿었던 교만한 나의 모습, 고집센 나의 모습을 돌이키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요,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될 거고요, 오해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명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게 증언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임재, 내가 이게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아. 친구야, 부모님, 아들, 딸아,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 지셨어. 그거에 대한 증인이 나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 사람이 변할 수 있어.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기적이 일어나. 그 증인이 나야. 너도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고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사랑이 넘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면 능력을 받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내가 증인이야. 너도 예수를 믿어. 라고 우리가 증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증인된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가야 될 나의 사도행전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기록이 이런 기록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오늘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오해할 정도로
참 큰 일들이나 많이 나타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명하시면서 증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놀라운 일이, 기쁜 일이 나타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